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선언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심을 바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천국,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그분께 돌아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시는데 바로 제자들을 바로 부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장면입니다.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곱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보와 요한을 또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러면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관광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경치를 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시고 사람을 부르려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천국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소망, 천국이 임하는 기쁨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이 바로 천국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일이 바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곱보와 요한 모두 다 갈릴리 어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실하게 갈릴리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더 자세하게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좀 축약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좀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고기를 낚는데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샜습니다. 그만큼 이 4명의 어부들은 성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성실한 사람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을 샐 열심과 끈기를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성실해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가 되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러니 우리 성실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본문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봐보시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실하십니다. 물론 특별하게 게으른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래도 성실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장가를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을 하려고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사람이죠.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책임을 지려다 보니까 성실한 것이죠. 귀한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신 것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제자로 부르신 바로 이유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찌된 사람들인가, 차별하는가 이런 오해를 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사람, 부르신 사람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거나 불러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바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높으신 뜻과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밖에 없거든요. 열심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최선이 열심히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배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상처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성실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덜 속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밤을 샜고 우리는 손바닥이 곰발바닥이 되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성실해도 우리 인생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실해도 우리 인생이 다다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성실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또 성실로 우리 인생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후회를 하냐면 내가 너무 성실했다는 거예요. 좀 쉴 때 쉬고 놀러 갈 때 좀 놀러 가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좀 인생을 좀 빡빡하게 안 살고 좀 여유롭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밤낮 일밖에 모르고 밤낮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부질없구나.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봄이 오는지 가을이 가는지 본인이 나이가 먹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는 인생 다 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후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 아침에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여러분 마음껏 혹시 그럼 그냥 적당히 살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줄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최선이 사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열심히 한다 그래갖고 답이 있는 건 사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실해가지고 밤새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물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실한 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밤새 인생을 성실함으로만 살아왔던, 아니 성실함이 전부였던 베드로 또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인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경험시켜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중심에 무엇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둬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어야만 되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영접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이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바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와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먼저 경험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죠. 19절을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너의 인생이 바로 조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이 내 삶의 핵심에서 이제는 말씀이 핵심이 되는 인생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 이렇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두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지극히 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성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죠. 권력도 얻을 수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성실하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나밖에 남지 않아요.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기대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남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건 뭡니까? 우리 자녀 자신이 여러분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의 노릇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결국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했겠죠. 많은 일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남긴 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 촌떡이 이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기억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나는 무엇을 남기는 하루를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가지만 여전히 이 지구에 사람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천국이신 예수님과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정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선교센터인데, 근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잊어먹어 버렸네요. 거기 단체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골수 기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골수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골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골수를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증을 했어요. 골수가 필요한 사람이 보통 백혈병 걸리신 분들이 골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골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보통 골수를 기증 받는 사람의 인적을 전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다만 성별만, 어린 소녀라는 성별만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골수를 주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수를 채취하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우리 이쪽 뒤쪽, 허리 쪽 밑쪽으로 해가지고,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세 군데 이상 뚫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골수가 모여야 되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고로쇠 물 있잖아요. 이 고로쇠 물을 채취하듯이 그냥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사람 몸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골수만 이렇게 채취를 하는 것이죠. 근데 며칠을 그렇게 한대요.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 이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식을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그 골수 이식을 한 다음에 휴유증이 너무 컸어요, 이분한테.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왔어요. 병원에서 얼마 있다가. 골수 이식을 한 소녀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지금 또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골수 이식은 한 번 이렇게 넣으신 분들의 골수를 똑같이 넣어야 되나 봐요. 다른 분은 안 되나 봐요. 근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 두 번째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못하게 하는 거고, 이러다가 당신 죽습니다. 주변의 의사분들도 당신 죽습니다. 그런 거죠.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이렇게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 안에 죄책감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부담감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가시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마지막 한 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분까지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소아과 의사인데, 내 딸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소녀가 지금까지 남의 집 딸이잖아요.
근데 그 소아과 의사가 내 자녀가 백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소녀가 자기 딸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딸이라면 내가 문제 생긴다고 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100번이고 하겠죠. 뭐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수이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났는데 이분이 그 소녀에게 골수이식을 할 때 자기의 이 마음을 편지로 써가지고 보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소녀, 그 집안은 모두 다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는데 나는 목사인데 너무너무 내가 두 번째 수술을 이 골수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힘들었다. 나는 가증한 목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이런 마음의 자기의 이야기를 다 썼어요. 결국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일이 벌어졌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 전달을 너무 밋밋하게 하는데 제가 너무 울컥했어요. 마음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언젠가는 우리도 소멸할 텐데 이 땅에서는 한 사람을 남기는 일, 사람을 남기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꼭 사람을 남기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실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데 천국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이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임정수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